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음 곧 유괴물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할례하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제 할례로 죽었던 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 20절에 가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 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또 이 8절에도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어떻게 읽게 되냐면 뭐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상식 초등학문이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읽히기 쉽잖아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 뭐 단순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인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정작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안 지켜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 그러니까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경험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만 차이가 나도 그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무슨 세대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여긴다고. 또 윗세대들을 향해서 왜 우리 뭐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단절이 있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맨날 바울하고 다윗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하니까 저 옆 동네 사람 같고 뭐 그냥 어제 사람 같고 그랬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중동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풍습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통과해서 이해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설명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이제 참고 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우시는 은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제 그 전제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구나, 그거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생각,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리고 헛된 속임수, 그것도 이제 철학을 의미적으로 헛된 속임수와 같은 철학, 그런 거죠. 헛된 속임수와 같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근데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러는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 저기 세상 밖에 있는 그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인데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그것도 뭐 과거에 그 구약의 배경한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 중에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냥 아주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도 누구를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여전히 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길을 이르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길에서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9절에 그 안에는 어디 안에? 예수 안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은 그냥 그 영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지 결코 육신이 아니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미 거짓, 여기 표현하면 거짓,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다. 성육신 하셨다. 기독교의 큰 진리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처럼 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냥 환영으로 인간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줄기의 속성이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지와 줄기는 공통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으신 것으로 인해서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졌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 서신에서 통치자와 권세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로서는 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요. 그들 2000년 전에 그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권세와 정사와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이런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인간을 상대하시겠느냐? 중간에 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들을 다스린다고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중간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이제 천사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로마 황제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적 존재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을 썼는데 두 부류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속한 통치자와 권세가 있고요. 이 하나님께 속한 통치자와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군대를 나타내는 천사, 이 치료를 나타내는 천사 라파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존재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제한적이죠. 아주 거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아주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존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든지 또는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통한 어떤 구원, 그쪽을 통한 어떤 역사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 존재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고, 이런 식이죠.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그는 예수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가 이제 손으로 하는 할례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뒤에 말씀을 보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 그런 뜻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더 이제 본래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사람을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도 있고 상황도 그러니까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걸로, 하지만은 뜻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세례를 주지만 그것도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다 물에서 나오면서 너희가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할례와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를 잘못 가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올바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위권의 공고한 하나들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크시는 종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